오늘도 함께 모인 우리들, 또한 이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각자 여러 각도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난을 사실은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욥이 비록 고난은 대단히 받은 사람이지만 고난받기 이전이나 또한 고난받은 이후에도 그 욥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욥의 재산의 규모를 우리가 들어봐도 야, 엄청난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양이 7천, 낙타가 3,000마리, 이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물론 자녀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 그래서 이제 10명이잖아요. 누가 봐도 아주 거부, 또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욥이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정말 하루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까지 죽었어요. 10명 다. 자, 이렇게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 어떻게 그렇게 욥과 그 아내만 살려두고 모든 자녀들, 종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그야말로 망연, 자실, 낙심, 원망,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저주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역시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욥답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듯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고 또 가는 것도 알몸으로 가는 것이오며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다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그렇습니다. 반응이. 이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자녀를 한 사람만 잃어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낙심천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반응은 사실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 이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듯 사실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이 욥이 얼마나 훌륭하고 또한 아주 멋있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딸 셋도 모였더라 이제 성경이 그러는데, 그리고 잔치를 하고 뭐 그런 어떠한 흥겨운 분위기가 되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사실은 있죠. 그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이 욥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번제를 다 드려서 그 자녀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량해주는, 양쪽 볼륨을 조금씩만 낮춰볼까요? 네, 여기서 조정하니까 자꾸 하우링이 나니까 신경 쓰이는데 저쪽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그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욥이 참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하나님도 그 욥을 인정해 주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욥기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욥은 구약 안에서 이 구약의 틀 안에서는 의인이고 또한 합격입니다. 하나님도 욥에게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욥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약의 이제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초림이라 그러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의의 차원과 신약에서 보여주는 의의 차원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의 문을 살짝만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완성된 신약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에 비하면 세례 요한이 받은 그 계시의 빛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오늘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욥기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이 알몸으로 왔사오니 내가 이제 알몸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리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요, 이 욥기를 전체를 못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서론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욥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겁니다. 되게 욥기 하면 고난 가운데서 막 인내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막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욥기서는 물론 주제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완성시키는가, 온전케 하는가, 여기에 사실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욥기서야말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이 환난 당하기 전에는 아주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환난 금방 당했을 때 믿음으로 잘 대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기 몸도 아프고 아내도 떠나가고 시간이 지나감과 동시에 처음에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잘 대처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그 이후에 전개되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사실 이 욥기서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는데요. 욥이 그 무지막지한 참 환난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이 정도면 이거 만점 아니냐? 여기에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오늘날도 이 정도면 그분한테 당신 뭐가 부족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작품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지, 욥에 대한 믿음도 평가해서도 안 되고 나에 대한 믿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좀 바로 섰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욥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몽땅 다 그냥 하루 만에 거두어 가는, 자녀까지 10명을 다 데려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저한테 뭘 더 원하십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갖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마귀를 통해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함께 이 신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욥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의 시대가 안 열리고 구약의 틀 안에서는 욥에게는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영원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성경을 완성시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세우기에 합당한 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한 계획 가운데 이 욥기서를 기록하셨고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의 현 주소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드러나느냐? 시간이 좀 지날수록 드러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욥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요 세 명이 와서 이제 이 욥과 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흔들림도 없는 것 같고 갈등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타났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세 친구가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 친구 앞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욥은 굉장히 자기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내가 도대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욥이 잘못한 건 없지요. 사람의 눈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앞에 꼭 꺾여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욥은 결국 그 중심이 무너지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과 그리고 그들과의 논란 속에서 욥은 자기의 어떠한 부족함, 약점, 자기의 모습을 다 보이기도 사실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욥이 그냥 자기 생일을 저주했으면,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시간과 함께 그 친구들이 욥에게 너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내가 뭘 돌아볼 게 있느냐 막 노발대발하면서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요, 이 어떤 논쟁의 끝이 하나님의 임재로 마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욥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 세 친구와 계속 논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그 세 친구와 욥에게 임재하셨을 때 욥이 그 하나님을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그 중심에서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까지 보게 됐을 때 욥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항변하고 따지고 죄 지은 게 없다고 하였나이다. 욥이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표현 그대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자기가 다 드러나게 됐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 겁니다. 그 즉시 그것은 회개와 자복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결과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낫느니라. 이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수 앞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나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두 손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언제나 그런 시간,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따지는 게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이미 완악해진 내 모습, 이미 강팍해진 내 모습, 뭔가 미움이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니까 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는 너무나도 지금 어두워졌구나. 강팍해졌구나. 바로 욥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까지는 욥은 그야말로 잘났어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봐도 그 정도면 얼마나 이게 훌륭하냔 말이죠. 욥 자신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죄인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정말 섬기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겸손함이 없다면 그리고 날마다 돌이켜 회개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내게 비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돌이키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정말 자아를 성찰하며 죄인 중에 괴수 옳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90% 크리스찬, 90% 크리스찬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욥의 경우와 딱 맞는 것 같아요. 욥이 신약의 관점에 보면 욥의 믿음이 90점이었어요. 90%, 90%. 90% 신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똑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안 해요. 그 흔한 말로 주의를 지키고 뭐 예물을 드리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그리고 그가 무슨 술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친구 어울리지도 않고 90% 크리스찬은요 겉으로 드러나는데 절대 결격 사유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동정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긍휼과 사랑의 그러한 실천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탓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정말 이 90% 크리스찬이 그 교회에 있으면 인기 투표하면 1등 1등 누구도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말하면 새벽 예배에 가까우면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뭐 모든 예배 참석 완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저 만나는 교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가난한 교인, 없는 교인 보면 그냥 손도 크게 퍼줄 줄도 알고 나눔을 확실하게 한단 말이죠. 자, 이 정도면 사랑도 있는 것 같고 구제도 잘하는 것 같고 1등 신자인 것 같죠. 그 사람 보기 1등 신자가 90% 크리스찬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 욥이 이제 깨져서 아직도 귀로만 듣는 신앙이라면 90% 신앙이면 됐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행동에 전혀 흠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뭘 더 하라는 얘기냐? 당장 그렇게 질문이 나갈 수도 있겠죠. 이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결국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90% 크리스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90% 크리스찬이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겁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그 사람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깨져서, 이 욥의 이야기로 말하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을 같이 항변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90% 벽을 넘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는 의인은 무슨 선행을 행하는 가짓수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 갖고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로 내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회개를 또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이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당연한 거지만 악한 거, 이것을 놓고 다른 사람 모르지요. 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죄와 악한 것이지만, 정말 더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 깨끗하게 해결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전하고도 아름다운 영혼으로 그 모든 악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 있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바라봤을 때 그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욥이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냥 그때 거기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욥을 바라봤을 때 그 진정한 안타까움이, 욥이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90% 크리스찬의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욥처럼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벌리시며, 그때는 괴롭지요. 아프지요. 저도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 물론 참 내가 또 부주의해서 잘못해서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깨뜨리려고 그러는지, 나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욥에게 왜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이 왔는가? 그대로 살았다가 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겉으로만 잘하는 90% 크리스찬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래서 설교한 거예요. 그 벽을 넘으라고. 그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루 이틀 잘 따라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뜻하고 훔치면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으면 그 미혹하는 뱀을 집어내게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힘써도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잘 알고 있어도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오늘 정말 이 욥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을 늘 지켜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방인을 본격적으로 부르는 이 신약의 시대에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했던 욥도 결국은 중심이 깨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깨지지 않은 데에서 신앙생활을 멋있게 할 수 있다니까요. 칭찬 들으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마음에는 분유와 미움과 원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 어두움에 본인이 사로잡히며 언제나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나 중심이 깨지고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할 때요, 욥은 여전히 몸은 만신창이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자식도 없어요. 부인도 떠나갔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욥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새 친구와 논쟁하지 않고 기쁨으로 춤추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욥의 이 고백,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항상 생생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